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가 방법이고 해답인데 다른 데 가서 답 찾지 마시고, 사람이 일하면 사람 일로 끝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저녁엔 또 뭐가 있죠? 약속 있으신가요? 예, 금요 성령 불기도에 또 오셔서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경과 조건이 안 맞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몸된 전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그래서 집에서 자습하는 거하고 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 틀리듯이 집에서 성경 보시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아버지 집에 나오셔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늘 양식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제목이 돼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 나의 달란트, 물질,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하늘 양식에 보니까 심판과 징계라는 말을 먼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만 특별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심판은 죄에 대한 결과, 심판은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와 징계란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정죄와 징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죄는 죄 졌다, 죄인이라고 인정해 버리는 것, 땅땅땅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있으면 그것은 심판과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징계는 뭐냐면 허물, 잘못된 것을 뉘우치도록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저와 여러분 받습니다. 징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징계는 뭐냐? 그 기초는 사랑이고, 이 징계하는 목적은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정죄한 게 아니라 징계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징계는 그 사랑이 기초고, 그 징계의 목적은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받는데,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말씀 참고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 징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잘못해서 욥의 친구도 뭐 그랬지만 무슨 죄를 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깨닫고 빨리 그 징계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죄 짓는 것도 나쁜 거지만 회개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라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잘못된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용서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한 엄청나죠. 3번만 용서해도 엄청나게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잘못하면 너가 인간이냐 사람이냐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으니까 어렵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용서하기를, 또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제 한 명도 남기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상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저렇게 멸하라고 하실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를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출애굽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어서 무려 3천여 명이나 죽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죠. 직선거리로 일주일도 안 걸릴 거리를 4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믿을 구석이 많으면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더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우리가 생각해도 알겠고, 물론 이제 성지순례 때 다녀오신 분들도 어떤 피부로 뭔가 경험으로 느끼시겠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만한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의식주를 해결하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적과 꿀이는 땅, 그 갈릴리 바다의 푸르름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삶, 그 시간을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그 갈릴리 바다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광야를 거칠 때 약속의 땅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 가운데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약의 역사가 그런 반복이에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불순종했을 때 징계받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민족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각종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타락과 부패에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잘 섬기기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 없이 다 멸하라.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에 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52절에서 5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멸하고 다 쫓아내고 각종 우상을 다 섬겨라. 섬겨라가 아니라 다 없애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 없애라고 이렇게 명령을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어긴 채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도 못하고 또 그들 중 일부를 살려주고 각종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고 일부는 또 남겨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너희가 만약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결국 본문 55절로 56절 말씀을 또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될 거고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너희들에게 결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5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에게 그 결과를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라도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결국 그들은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멸하지도 않고 온전히 쫓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각종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제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도 보면 또 우상을 같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고 마침내 아시리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죠. 또한 5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그 진노를 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를, 그 행함을 이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청지기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의 시간, 또 오늘 내게 주신 물질, 오늘 내게 주신 우리의 가족, 또 내게 주신 어떤 크고 작든 잘하든 못하든 나만의 장점과 달란트,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국은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순종했던 믿음 보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나는 오늘 무엇을 행하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